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가 밝았고 이제 첫 주가 시작됩니다. 근데 또 금방 한 해가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12월 달에 가가지고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안받는 사람들, 문안받는 사람들. 단순하게 문안하고 받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에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년 이상 선교할 사람 10,000명, 고등학생 한 3,000명. 근데 이때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눈과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아마 10대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시점이 70년대, 80년대 초반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90년대는 학습기로 들어갔습니다. 70년대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아마 70년대 부흥회 특징이 축복 대성회. 보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때 은혜를 받고, 또 기도원은 보통 대형 기도원은 몇만 명씩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한 여름 겨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집중되고 성도들의 응답이 집중되어졌을 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민족이 70년, 80년대 회복기로 들어갈 즈음에 교회에만 집중하는 그것을 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축복대성회는 강사들이 한국에 계시는 모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주관했냐면 CCC에서 주관했습니다. 대학선교회에서, 한국대학선교회에서 쌀만 몇천 가마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데 이때 스피커들이 주로 외국에서 온 강사들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교단체,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에 집중했던,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했던 시선을 선교지로 향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는 건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집회를 통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게 집회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시선이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게도 됩니다. 제가 중국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공개적으로는 제가 처음 밝히는 것 같아요. 5월달, 4월달 정도, 99년도 5월달, 4월달인데 재정국에서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대화인즉 목사님 사례비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깎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럴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 알았다고.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달 동안 사례비 100만 원 받았는데 교회가 그때 바로 이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믹서기를 새로 샀는데 200만 원짜리 믹서기를 누가 들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니 사례비 정상적으로 해놓고 믹서기 사다 놓고 그렇게 하고 저는 강원도로 갑니다. 혼자 차를 타고 쭉 가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할 분들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 서서 기도합니다. 바닷가에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20대에 중국에 가서 신학교 세우기로 했는데 왜 지금 한국에 목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 너 이거 결단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때 5월 달에 결단을 하고 그해 11월 25일 날 48명이 중국에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99년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저처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사업의 실패나 이것들이 그게 근본적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열려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막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노막교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눈을 열려주고 어떤 마음을 열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로디온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친척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너무나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친척 또는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성장에 관심 매우 탁월했던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복음의 대상인데 동역자로 세우고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까지 만들어 세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온은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처럼 누구에 속하였느냐 봤더니 이 사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면서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유대계 그리스도인 헤롯 가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을 보았고, 그런데 여기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은 누구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펴봤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사역할 때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7장에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베리아로 옮겼는데 세상에 베리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아덴에 갔어요. 역시 동일하게. 그런데 절정을 이룬 게 어디냐면 18장에 고린도에 갔습니다. 여전히 고린도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럼 그 정도 끝나면 좋겠는데 에베소로 갔어요. 2년 동안 사역 잘했어요. 근데 뒤쪽에 가서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면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 그 다음에 또 헬라를 거쳐서 움직이는데 계속 가는 데마다 누가 따라오느냐?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20장, 21장에 갔는데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이래 8일도 안 지났는데 누가 따라왔느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소동이 일어나는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8일밖에 안 됐는데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천부장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류되기 시작하고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심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고, 그런데 심히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누구다? 원수입니다. 적대적 관계이죠. 그러면 헤롯의 가문에 있는 사람은, 헤롯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대상을 노예, 헤롯 가문, 황제 가문 이제 누구에게까지 확대시키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에게까지 확대시키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중심인 것을 헤로디온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이방인 사도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방인 사역에 집중했던 바울 사도가 자기 유대인 동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마음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들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진심과 사역은 뭐냐?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헤로디온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궁극적 이유를 이해할 필요 있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왜냐? 유대인들에게 영광과 언약들과 예배와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 하나를 유대인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유대인 복음화에 대한 마음의 문을, 비전의 눈을 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만 살짝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7,000명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나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미 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도 부족할까봐 헤로디온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문안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는 이 바울의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도 포기할 수 없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라. 저는 본래 소년은 사역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년은 사역을 하는데 선생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집사님 집에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한 분이 거기 와 계셨습니다. 저는 20대 중국에 대한 비전은 있었지만 어떻게 중국에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사역으로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그 선생님 집사님 집에 갔는데 누가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대원생들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손가락이 길어지고, 기도를 하니까 다시 들어가고, 설교를 하는데 3시간 설교했는데 7시간을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끝까지 중국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중국 가는 사람들이 누구 있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2 사람이 중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랬더니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권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셋이 96년도에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하다가 중국 사역하는 그분, 그런데 이분은 99년도 11월 25일 날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까지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는 이미 중국을 단기를 11번을 갔다 오고 이미 중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문이 열려지게 되었. 비자발적 철수 때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뭔가 좀 이분들을 위로하겠다고, 그때 윤영주 장로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김인종 목사님도 오셔서 여기서 이제 막 찬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왔냐면 교수님 한 분이 왔어요. 교수님 한 분이 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뭐 사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학교 얘기를 하냐면 전주대 경창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끝나자마자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교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전주에 계신다고. 무슨 과냐 그랬더니 경창과래요. 경창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그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에게는 유대인 복음화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유대인 복음화가 포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한 사람이 로마교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유대인 복음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기도 중에 뭐 그동안도 마음을 주셨던 게 있지만 몇 가지 마음들을 자꾸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하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써서 죄송하고 부흥이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명확한 특징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그 목회자 주변에 혈연 중심으로 지연 중심으로 학연 중심으로 엮여 있는 목회자는 교회 부흥하기가 쉽지 않다. 음성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경계선에 서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경계선 얘기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그 경계선에 있는데 여기에 영적인 공동체보다 다른 공동체가 탁월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위에 사람들의 음성을 거기에다 더 크게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걸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사람들의 말이 강한 공동체가 있을 때는 이걸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언인데 어딘데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어떤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 두 가지를 이번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순보다 다른 더 공동체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순보다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누는 얘기보다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를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과의 교제의 끈이 끝나버리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계획과 역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열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로마 교회도 철저하게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바울의 중심과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기수 얘기 들어보면 조금 더 그 말이 접근이 될 것입니다. 뭐냐? 잘 보셔야 돼요. 나기수가 아니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분한하라. 살펴봤더니 이 나기수는 죽은 후에 네로의 가격에 들어간 사람이고, 나기수는 아주 흔한 노예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기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 그 다음에 황궁에 들어간 사람. 그런데 기록에 있는 나기수는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또 뭐야? 그러면 그는 황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였느냐 봤더니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황제에게 오는 일체의 서신을 점검하는 일을 이 나기수가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 나기수는 네로가 등극하면서 권력을 잃고 모든 재산이 누구의 소유물로 되느냐? 네로의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나기수가 로마의 황제가 비서가 되었다는 건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계급의 권속들까지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15장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땅끝의 의미를 결국 장소, 지역,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곳까지 복음의 땅끝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곳이 어디냐? 여기 황궁입니다. 황제가 있는 곳. 그런데 이미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분한하라고 말할 때, 나기수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계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결국 로마가 복음 안에 무너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향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복음 앞에선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귀한 마음이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습이 되잖아요. 아까 이제 70년, 80년, 90년대 되고 학습이 되면서 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실제로 아까 80년대에 결단했던 사람들이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 수도 없이 외국에 나가기 시작, 선교지로 나가게 되어진 거죠. 자,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구나. 도저히 이곳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 아니, 저곳은 안 돼. 라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결정해버렸죠. 유대인들, 귀족들, 로마 황제, 헤롯 과문.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고 복음이 그곳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며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난하도록 하게 하는 게 지금 바울의 마음과 중심인 거죠. 할렐루야.
왜 대통령 미워하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그 다음에 왜 야당 대표 미워해요?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뭐 나한테 뭐 해롭게 한 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얼마 전에 연평도에다가 뭐 터뜨렸더라고. 또 70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누구든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 바울 사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 안에 제대로 정리되어진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인 노선 때문에 어떤 부류는 완전히 쌍거리 무시하고 어떤 부류는 쌍거리 인정하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로 저 북한은 복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내 안에서 누구든지 복음의 대상이고 누구든지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결국에는 복음이 가야 될 것이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면 교회까지 쫓아가가지고 일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언어 폭행, 이것을 매우 심하게 했던 분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저게 자랄 때는 이미 저희 형님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그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굉장한 핍박을 했어요. 교회, 예수님 거의 언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이제 겨울이면은 방 안에 들어가면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소리 구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태우고 그 다음 매일 저녁에는 소주를 다 마시고 이미 얼굴이 빨개야 돼요. 예수님 이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데 72세에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집에 누워 계시는데 꼼짝없이 형님 등에 엎여서 교회 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내려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있지만 당시에는 집에다가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를 때였어요. 제가 병풍을 제쳐놓고 얼굴 한번 봤어요. 와,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하도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얼굴이 새까매요. 근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나기 직전에 천사들이 데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구원 받았다. 제 안에서. 그리고 또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환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장례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얼굴을 좀 보잖아요. 요즘에는 볼 일도 없지만. 그래 보면서 이런 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니 정말 부끄러우면 구원이지만 아이고 구원 받기는 받았네. 이제 그런 정도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미 그들 차원에서는 죽여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이 복음의 관심, 복음의 중심, 복음의 자세, 복음을 향해서 순종하는 바울,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화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말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 영광이 있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그들에게 언약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습관으로 막아버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여정을 사람의 말로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품으로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해도 주님께서 죽으신 것만큼은 열정적으로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같은 자매라는 것과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많은 여인들이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귀족 계층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하나라는. 그러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러면 이제 귀족 안에서의 그냥 두루 많이 있는. 자, 그런데 이런 걸 살펴보면 귀족들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복음이 어느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냐면 귀족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복음을 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귀족들인데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들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했던 것이 뭐냐? 자신들의 귀족 신분을 내려놓아야 가능했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뭔데? 내가 이래봬도 귀족인데,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려면 몸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물질로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신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노막교회도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변화받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 모습 속에 모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가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아야 돼. 이거는 활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눈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11장 24절, 25절, 26절까지 보는데 또박또박 봐야 됩니다. 뭐 읽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24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공감이 되죠.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대로 왕궁에 있으면 공주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겼다. 왜? 거기에 살짝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결국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이미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큰 상급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교훈받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인테리어를 다 해놨어요. 2달 만에 합병 제의가 왔어요. 돈도 다 인테리어 한 거 갚지도 안 했는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야, 장로님들이요, 딱 전날 내일 임시당이 합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거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 됩니다. 놓고 와버렸어요. 놓고. 한 달에 지출하는 것만 1,000만 원이에요. 그 이자 있죠. 그 다음에 관리비가 400만 원씩 나가는데, 이자가 450 나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와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냥 지불하는데 합병이라고 그냥 하고 와버렸다니까. 충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몸으로 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며 인도받는 거, 마음을 모으는 그것도 충성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누가 한 분이라도 이거 나가야죠. 목사님 이거 나가야지. 지금 이거 이자만 해도 얼만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때 바로 합병하자고. 그때 우리 김정남 목사님 여기 있는데 우리 합병했다니까요. 그 우리 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우리는 거기 있고 짐은 다 거기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삶이 보여지면 결국 어떤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될지 그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 안에서 결정되고 그 안에서 결단한 삶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과 삶 앞에서 나의 고백과 삶의 모습은 어떤가? 마지막은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랑하는 벗입니다. 벗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벗은이 아니고 벗인데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예배에도 암볼리아 스다고에게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랑하는 벗이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독신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도 그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조금 이제 접근이 되죠? 무슨 말인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뭐냐? 거취는 지금 나이든 노령의 여인이거나 허약함으로 인해서 쉼이 필요한 여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 과거처럼 활동적으로 일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는 바울.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현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지 않는 바울. 지난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자신을 던졌던 사람들도 노마 교회가 기억하게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언젠가는 우리도 다 늙을 텐데 응? 언젠가는 다 80, 90, 100살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이런 헌신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유언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저와 같은 목사는 우리 평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차피 저도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새로운 목회자가 올 때에는
저와 같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확실히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했던 장점을 그 사람에게도 기대한다면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잘했던 장점을 기억하면서 후임자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그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누구도 저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10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서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유언처럼 제가 말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2부 때 해야 되는데 2부 때는 이 말을 안 했어요. 다시 2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들으라 그래야 돼. 에?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나 귀해요. 나의 선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임하게 된다. 정말 멋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표가 가까워졌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이 모습 얼마나 귀한지. 과거에 나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 중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게도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의 대상이 있는가? 나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복음의 확장은 어디까지 일어나야 하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고 문안하는가?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